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 이제 갈릴리 바다 맞은편 벳세다로 이동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에서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떡 1개뿐이었습니다. 떡 1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 간에 말이 오고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상황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합니다. 삼가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삼가 주의하라는 것은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전부 떡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신 것과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표적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보여주었기에 그들을 의지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떡이 없다는 사실에만 염려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책망으로만 오해하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추어내시면서 일깨우시고자 8개의 질문을 연거푸 쏟아내며 대답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이 없어서 수근거리는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심지어 얼마 전에 2번이나 있었던 엄청난 사건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으로 염려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억만 해도 제자들은 떡이 없다는 것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8개의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끝이 나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사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대가볼리에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단번에 고치신 반면에 이 맹인은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합니다. 처음에는 두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자 희미하게 보이다가 다시 그 눈에 안수를 하니 그때서야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정도로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그러나 지금은 흐릿하게 보는 정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제자들의 눈이 더 밝아서 뚜렷하게 보고 깨닫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24시간 동행했으며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막상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살았던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떡이 없으면 없다는 것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전부 내 관점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집중해서 듣지만 필요가 없으면 대충 듣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이 아니라 무리가 배가 고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로서는 나설 이유도 없고 답답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야 할 일로만 멀뚱멀뚱 쳐다보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때론 성경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고 뜬구름을 잡거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영적 권위, 축사, 하나님 나라 이런 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뭔가 비현실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문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오로지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허황되게 들리는 것입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골프 이야기를 하면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지금 당면한 현실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사건은 보아도 전혀 보이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무지이고 맹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서만 신앙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스스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귀하고 너무나 중요하며 이 원리와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려는 열망이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소위 속사람이 깨어있고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감동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문제들을 만나면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식사 때인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에 누가 떡의 책임자인지, 누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온통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생각과 말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심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눈과 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너무나도 귀하고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고 주님이 하신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음성 앞에서 그 영이 깨어 있어서 일하는 것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동력자로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에 마음이 팔려서 무엇을 말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베세다의 맹인의 눈을 서서히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더 밝게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떡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는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마음과 관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